강림절 해당되는 사람은 부활절 지킨 사람이고, 그럼 이걸 육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에게 엄마가 왔다. 아이에게 엄마 있어야 되죠. 엄마 없으면 애 못 큽니다. 아이가 혼자 있었는데 엄마가 왔다. 이게 성령 강림절 육적인 의미입니다. 학생에게 선생님이 왔다. 그 선생님과의 애가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왔다. 이게 성령 강림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어차피 살아야 되잖아요. 알고 살든지 모르고 살든지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는데 고생하고 사는 것보다는 행복하게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왜 고생하는지 사람들 몰라요.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나 그걸 몰라요. 이게 성경에 답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와야 그것을 알게 됩니다. 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믿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내 마음도 눈에 안 보이고 내 영혼도 눈에 안 보입니다. 천사도 귀신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 존재합니다. 내 영혼도 존재하고 천사도 귀신도 하나님도 다 존재합니다. 어떻게 아느냐? 문제가 어떻게 아느냐, 그죠? 그래서 성령이 내게 와야 그 보이지 않는 거, 영의 일이라 그러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꼭 성령 받아야 하는가? 이제 이런 또 의문을 가집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꼭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그런 반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쓸데없는 일은 할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는데 하면은 쓸데없는데 시간 다 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인생에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시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잠시 생각하면은 이 세상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지구상에 지금 살고 있고 또 하나는 마귀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살고 있습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 영적으로는 그렇게 나누어지고 200개 이상의 나라로 나누어지지만 영적으로는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하늘나라와 그리고 어두움의 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그것도 몰라요. 그건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 세상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놨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있고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세상이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임합니다. 마귀의 자녀는요, 미혹의 영이 임합니다. 미혹이란 말은 아름답게 유혹한다 이 말입니다. 미혹한다. 거짓말인데 야 이거 정말 좋아 라고 속이는 영, 그걸 미혹의 영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결국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80억이 넘는 사람들 마음에 성령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마음에 미혹의 영이 들어있어서 세상 사람 마귀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첫째, 영혼 살기 위하여 삽니다. 뚜렷한 증거입니다. 이 세상 80년, 100년 사는 동안 영혼 살기 위하여, 왜? 본향에 가야 되니까, 하늘나라 가야 되니까 영혼 살기 위해 살고, 두 번째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늘의 은혜와 진리를 많이 얻으려고 늘 노력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알려고 애씁니다. 하늘의 걸 많이 얻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이유를 충분히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사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자기 인생을 편안하게 만들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삶이 다 끝나고 나면 언젠가 우리 끝나죠. 영원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합니다.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본향인 하늘나라로 들어가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육신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왔으니까 하늘나라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라 그랬죠. 80년, 100년 잠시 살다가 내 영혼이 만들어진 그 나라로 다시 쑥 들어갑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알게 됐죠. 아, 그렇구나. 아, 사람이 그렇구나.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삶의 갈등이 다 사라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마귀의 자녀인 증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저 사람 속에 성령이 들었는지, 저 사람 속에 미혹의 영이 들었는지 옛날에 우리 몰랐죠. 그러나 지금 분명히 압니다. 미혹의 영 들은 사람 세상 사람이라 그러고 마귀의 자녀들이라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 증거 첫 번째는 뭐냐? 평생 육신 살기 위하여 삽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청하고 사고 팔고 이 땅에 있는 거. 육신. 어차피 육신은 땅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나면은 그 참 간단한데 모를 때는 그렇게 이해를 못 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봐. 나 땅 속에 다 들어갑니다. 세상 사는 동안 황제로 살아도 땅 속에 다 들어갑니다. 썩 없어질 육신을 위하여 평생의 시간을 다 사용합니다. 그 사람은 속에 미혹의 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 원래 사는 게 이런가 보다. 그래 맨날 더 맛있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가질까, 어디에 놀러 갈까, 그것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살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마귀의 자녀 증거가 뭐냐면은 세상의 것, 땅의 것들을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하고 권력입니다. 명예죠. 돈.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우리도 돈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돈 버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 육신의 하나님은 돈이에요. 돈 없이는 이 몸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시간을 다 사용하여 부를 축적하려고, 돈을 벌려고, 출세해 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그 사람 마음에 미혹의 영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마귀의 자녀된 증거 뚜렷합니다. 왜 사는지를 몰라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내가 왜 살지? 그런 질문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옛날에 우리 그랬어요. 왜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보죠. 아니 당신이 세상 사는데 세상 사는 이유도 모르고 살아? 바보죠.
우리가 옛날에 바보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고 그걸 말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싶어 사냐?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 그냥 답이 그겁니다. 이게 마음에 미혹의 영이 들어있으면 절대 하늘의 일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영혼에 관심 없어요. 평생 어렵게 삽니다. 돈 있어도 힘들고 출세해도 힘들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우리가 힘들게 많이 살아와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아, 너무 힘들어. 당신은 마귀의 자녀인 증거야. 모르죠. 절대 모릅니다. 원래 인생이 그런가 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이 네가 결정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편안히 살다가 하늘나라 갈 거냐? 네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갈 건가? 네가 결정해라. 성경은 우리가 충분히 읽어보고 이성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 결정은 본인의 의지가 해야 됩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저도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하나님 섬기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사람 자체가 미친 사람이에요.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나면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이거 하나님 섬겨야지. 그분이 나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래, 마귀의 자녀로 살래, 죽도록 고생하다 지옥 갈래. 그러면 답은 간단하죠. 아니 왜 마귀의 자녀로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답이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내용만 이해를 하면은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그래, 하나님 자녀로 살래?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베트남 사람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기여하면 됩니다. 시험 쳐가지고. 그러면 이제 베트남 사람인데 국적이 대한민국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원래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첫째, 예수 믿어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라. 그분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너 살리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다. 일단 그거부터 믿어라. 그래, 뭐 예수 믿을게. 예수 믿어가 손해볼 거 없는데 뭐 예수 믿을게요. 그래 믿어. 그래 예수 믿었습니다. 그 다음 예수를 믿었으면은 그 다음 회개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 속에 있는 미혹의 영, 쉽게 귀신입니다. 빠져나갑니다. 귀신은 아무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와야, 하나님의 영이 와야 미혹의 영이 떠난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만 아는 것인데 이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였고 우리가 이미 그렇게 됐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이 온 것, 여기 이제 왜 성령 강림절이냐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체 몸으로서, 부활체는 벽을 그대로 통과합니다. 벽을 그대로 들어옵니다. 부활체. 사람 머리는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듯이. 그 예수님이 그렇게 있다가 감람산에서 부활하고 40일, 그 30일, 40일 뒤에죠.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온다. 그리고 5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 지금 현재 이스라엘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이잖아요. 거기서 구름 타고 예수님이 성천하십니다.
수많은 사람,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걸 바라봅니다. 사도행전 나오죠. 예수님 그랬죠.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온다. 다시 온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열흘 후에 오순절 날이죠. 이제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리고 부활한 거 받고, 하늘로 승천하는 거 받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야, 세상에 뭐가 이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예수님이 메시아 맞구나. 이러고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막 열흘 동안이죠. 막 기도한 거죠. 그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 하다가 뭐 도망한 사람 있고, 이틀 하다가 뭐 도망한 사람 있고 그렇겠죠. 또 갔다가 또 다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건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그날 약속하신 오순절 그날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50일 만에 약속하신 성령, 그게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처음 성령으로 임하니까 사람들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방언이잖아요. 다다다다다 그럽니다. 막. 영이 말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사도행전에 이 성령이 그때에는 이제 그때 성령이 임했지만 요즘 우리는, 저도 이제 성령 임할 때에 이상한 그런 역사가 있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내 마음에 있던 귀신이 떠나갑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결정적인 일이 뭐냐면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이 와야 돼요. 아이에게 엄마가 와야 애가 보호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제 엄마가 왔다. 그러면 애가 사는 겁니다. 선생님이 왔다. 이제 당신이 이제 배울 수 있다. 성령이 왔다. 이제 사는 거예요. 후유 살았구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으면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되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뭐냐 하니까 아이가 엄마의 보호 속에 이제 막 이렇게 먹고 마시고 애가 커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까지 세상 사람이야.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 사람. 하루 만에 이제 성령 거듭해가 하나님의 자녀 됐긴 됐는데 아직까지 애기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주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의 하루 묵상하라. 이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 이런 거 다 깨닫고 기도를 하여 허물과 죄를 씻어야 됩니다. 성령이 와야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아, 죄가 내 집에 이렇게 많았구나. 내가 평생 죄를 범하고 살았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허물과 죄를 씻죠. 그러면 신기한 일이 뭐냐? 사고 없음. 인생이 그때부터 참 편안합니다. 더러운 걸 씻으니까. 여러분 목욕탕에 가 목욕하고 나오면 개운하잖아요. 샤워하기 전에는 찝찝한데 샤워하고 나면 몸이 개운해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허물죄 자백하여 늘 깨끗이 씻습니다.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임하죠. 그리고 사고가 떠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평생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항상 죄를 씻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에 사고가 없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을 알아야 될까요? 성경이 뭐냐? 세상 사는 방법이라 그랬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사람을 만들었을까?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가? 또 귀신은 뭐고 천사는 뭐고, 왜 종교가 이렇게 많은가? 이상한 종교도 많고 왜 이런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 만에는 모르죠. 이걸 계속 학생이 학교 가 공부를 하듯이 공부하면은 책 한 권 다 알잖아요. 나중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성경 보고 한 달, 또 1년, 또 5년, 10년, 20년, 저는 40년 가까이 됐잖아요. 성경 열심히 읽으면 이 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내용을 알게 됩니다. 아, 이래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아, 귀신은 그렇게 역사하는구나. 천사는 이렇게 해서 우리를 돕는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인생을 고통으로 집어넣는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렇게 살려내는구나. 이 원리를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깨끗하게 되고 난 다음에 성경을 계속 알면은 계속 깨닫습니다. 아, 이래 살아야 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되는구나.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 이 세상 고생 안 하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기도해가지고 사고 막죠. 하나님 말씀 알아가지고 세상 바로 살아갑니다. 바로 살아가면 복이 임해요. 하는 것만 다 잘 돼요. 걱정거리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날 돕잖아요. 이 일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입니다. 밖으로는 목사요. 하나님의 종이죠. 진짜 목사를 만나야 됩니다. 가짜 만나면 가짜 돼요. 이단 만나면 이단 돼요. 절간에 가면요, 불교도 됩니다. 왜? 그런 사람 만났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종을 만나야 되고, 다음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성경의 복잡한 내용들을 시간이 지남으로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가만히 노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영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내 속에 마음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마음이 있고 내 영혼이 있듯이 성령도 안 보입니다. 근데 성령이 뭘 하는지 우리 잘 몰라요. 자,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이건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일들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엄마가 아이에게 오면 엄마가 아이에게 이상한 행동 안 합니다. 엄마의 주요 목적이 뭡니까? 아이를 양육하는 겁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내게 오신 이유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오면은 방언도 말하고, 성령이 오면은 예언도 하고, 성령이 오면은 귀신도 쫓아내고, 그래 합니다. 그 일을 제가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중요한 게, 진짜 성령이 중요한 거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엄마의 역할과 꼭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뭘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173페이지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친다, 그 말이면 이 보혜사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예수는 눈에 보였죠.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영으로 오시니까 안 보여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죠. 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 가르치신다, 이게 뭐냐 하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들을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세상 사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밥 먹는 방법 가르치고, 옷 입는 방법 가르치고, 말하는 방법 가르치고, 걷는 방법 가르치고, 엄마가 아이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듯이 성령이 오시면은 성경의 이 복잡한 내용을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성경은 모른다?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성령이 있으면은 성경을 알게 됩니다. 왜? 성령이 가르쳐 주니까. 아, 이래야 되는구나, 이래야 되는구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라 기도하라 했지. 죄를 자백하라 그랬지. 결국 성령이 내 속에 오셔야만이 이 성경 복잡한 영의 원리, 이걸 이해하게 되고 믿어지게 됩니다. 내 속에 성령이 안 오면 성경 아무리 쳐다봐도 마음에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가는데 성령 없어가지고 성경 안 믿는 사람 천지입니다. 교회는 나가는데 성경 몰라요. 학교는 다니는데 공부를 못해. 그럼 대학 못 가지. 학교를 다니면 공부를 해서 네가 원하는 대학 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성경을 깨닫고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이고 이제 내가 살만하네. 고생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이 와야 가능해요. 이 성령 강림절 예수를 믿었다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내 속에 와야 됩니다. 성령이 와야 내 영이 살아나고 성령이 와야 성경의 내용이 파악이 되고 믿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이 됩니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와야 그 아이를 엄마가 양육합니다. 그럼 애가 잘 큽니다. 아무 탈 없이. 예수 믿어서 약속하신 성령이 와야 이 세상 사는 동안 고통 없이 편안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늘의 일도 깨닫고 땅의 일도 깨닫고 알게 됩니다. 아, 이래 살아야 되는구나. 옛날에 몰랐구나. 그것을 다 깨닫게 됩니다. 이래서 성령 강림절,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은 우리나라 사람인 증거가 있죠. 이게 뭐냐? 주민등록증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약속하신 성령이 내 속에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중국 사람인 증거가 뭐냐? 인민증입니다. 중국 사람이라는 인민증이 있으면 그 사람 중국 사람입니다. 내 마음속에 미혹의 영이 들었으면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래서 이 세상 우리가 80년, 100년 살지만 마귀의 자녀로 평생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여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잠시 살다가 결국 우리가 70년, 80년 사는 것은 내가 갈 곳을 결정해야 될 기간입니다. 이 삶이 다 할 때 내가 하늘나라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본인이 결정해야 돼.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편하게 살 것인가 고통스럽게 살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 결정의 중심에 누가 있냐? 예수 믿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성령이 내 속에 와야 드디어 이 성경이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안 그러면 죽어도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집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미혹영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 이거 봐도 몰랐잖아요. 제가 재간증했잖아요. 예수 안 믿을 때 성경 다 읽었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읽는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그때 한참 공부할 때인데, 그래, 세상 사람이 다 읽는 성경책이라면은 나도 한번 읽어야 되지 않겠냐. 최고의 책이니까. 그래서 마음 먹고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다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 다 읽고 내가 한 말이 있어요. 성경은 참 이상하다. 무슨 놈의 성경이 내가 뭐 읽었는지 몰라요. 분명히 다 읽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책이라도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걸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걸 아는데 이 성경은 도대체가 몰라. 내가 성경 다 읽고 깨달은 겁니다. 성경은 참 이상한 책이다. 원래 성경은 읽어도 모르는 책인가 보다. 책 다 읽고 난 결론이. 그때는 내게 성령이 없거든요.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미혹의 영은요, 진리를 절대 증거하지 않습니다. 내게 성령이 있어야 진리인 성경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설명해 줍니다. 그 성령은 선생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성경 읽을 때에 이걸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거의 웬만한 건 다 알잖아요. 성령 받고 난 다음 성령이 임하면은 이 성경 원리를 다 알게 됩니다. 아, 사람 이렇게 사는구나. 그리고 사람 산다는 것이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럼 이 세상 편하게 삽니다. 물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긴 있지만 그 어려움은 극히 눈물 흘릴 정도로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데 아버지라 그럽니다. 그분이 진짜 우리 아버지입니다. 성령이 와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아버지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도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좀 어려우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주님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죠. 이게 성령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정리합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요, 생명의 영입니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꼭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제일 쉬운 것이 성령 받는 겁니다. 최고로 쉬운 일이에요.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쉬운 것이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은 회개하면 됩니다. 문 꼭 닫아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 됩니다. 하나님, 내 몰랐습니다. 내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세상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람답게 세상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리고 눈물 콧물 저절로 납니다. 그때 천사가 도와줘요. 그럼 약속하신 성령이 쫙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저절로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그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은 우리가 끝날 때까지 방언을 합니다. 하다가 이제 방언이 바뀌어지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이 성령 강림절, 성령이 와야만이 드디어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세상 못 삽니다.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지옥 갑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남은 인생 많은데 그거 몰라가지고 그래 죽도록 고생하다가 지옥 왜 갑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편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야지.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 없어요. 그 하나만 잘하면은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풀어집니다. 점점점 인생이 편안하게 됩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인생으로 살다가 마지막 하늘나라에서 다 만나는 복된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보이는 일도 모르거늘 보이지 않는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도 성령이 오시사 보이지 않는 일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고, 우리가 이만큼 알았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편안한 인생,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 그 아버지의 나라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막중한 인생의 사명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만들어진 그 하늘나라 반드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친히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